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6장 6절로부터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로마서 강의 38번째 우리 시간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로마서는 바울에 대한 편지의 마지막 대단원의 마지막 끝을 이루는 그러한 지점에 다다르게 되어졌어요. 로마서 16장을 기록하면서 바울은 자기 목회 사역에 있어서 선교 사역에 있어서 결코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거론하면서 그들에게 문안과 축복의 인사를 나누는 것이 16장의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베베 집사와 또한 브루스가와 아굴라와 또는 에베네도와 이 네 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어요. 그들이 어떻게 바울의 사역에 동역하는 자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다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6장에는 무려 24명의 이름이 하나하나 거명되고 있어요. 그 중에 6명이 여자의 이름이고 13명이 아마 로마 왕궁과 관련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이름이고, 오늘 24명의 이름들을 볼 때마다 아주 다양해요. 로마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왕족이 있는가 하면 부부가 있고, 부부가 있는가 하면 또 혼자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노예의 삶을 살다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바울의 선교에 헌신했던 그러한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마 바울은 여기 기록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사람을 딱 한마디로 그가 정의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 안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자. 저들은 예외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소아시아와 유럽에 복음을 전하러 갔을 적에 함께 주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관련되어 있던 축복받은 사람들이 바로 24명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바울 신학에 있어서 주 안에라는 그 말은요, 아주 의미 있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바울은 24명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주 안에서 문안하라 문안하라 계속해서 그들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 있다는 뜻은 5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신자고 이제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에서 벗어난 자가 바로 주 안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가 바로 주 안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영적인 부부의 관계를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신비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주 안에 있는 그러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주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한 권속, 한 가족, 한 식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가족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또한 주 안에라는 말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왕국에서의 그 일원이 되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그 기업을 받는 기업 물을 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 주 안에서의라는 이 말의 의미는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삶임을 날마다 기억하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신학의 핵심이었던 열쇠가 되는 주 안에라는 그 말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신자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동역자들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 이하의 사람들의 이름들이 많이 농명되어져 있어요. 그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이 밤에 잠깐 은혜를 받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믿음의 귀한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6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라고 했어요. 오늘 베베, 브루스가, 아굴라, 그 다음에 에베네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이 오늘 마리아라는 사람이 마리아.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아마 이 마리아가 누구인지는 잘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초대교회나 유대인들의 가장 흔하게 쓰는 이름이 바로 마리아예요. 근데 그를 소개하기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이라고 얘기해요. 수고했다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봉사했던 여인이 바로 이 마리아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 그러한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아마 교회를 위해서요 숨은 그러한 봉사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마 마리아였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요 이런 신자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는 날마다 빛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이름을 내놓는 사람 때문에 교회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말없이 수고하고 말없이 헌신하는 그러한 자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날마다 빛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여인이었어요. 교회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날마다 사랑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날마다 헌신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오늘 마리아와 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하고 많이 애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고, 안드로니고는 황족의 이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헬라식 황족의 이름이라고 이야기해요. 또 유니아라는 말은 로마식 여자 이름으로 아마도 이 두 사람이 부부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늘 신약에 나오는 부부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7절에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또한 부부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바울의 친척이었다라고 해요. 친척, 여러분, 가문의 친척일 수도 있고요 동족으로서의 친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바울은 자기의 동족보다도 자기의 혈연적인 관계보다도 자기의 동족을 자기의 친척이라고 소개할 적이 성경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이 두 부부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와 함께 갇혔던,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혔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힐 정도로 십자가의 고난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날마다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 또한 사도들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았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이 부부라는 거예요. 또한 이들은 오늘 7절 이하에 보니까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여러분, 원사도 예수님의 12제자에게 또 속사도들에게 이 두 부부는 날마다 그들에게 존경받을 정도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 사도의 그 사역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순교했던 그러한 부부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들에게 존경받을 정도라면 얼마나 이 부부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또 그 일에 동참하는 일에 목숨을 내어놓고 헌신했던 그러한 부부였음을 우리는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마지막으로 그들을 소개하냐면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바울보다 먼저 주님을 만나고 그것을 통해서 날마다
구원의 확신과 은혜를 날마다 체험할 뿐만 아니라 먼저 된 자로서 날마다 섬기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많은 사도들에게 또 많은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그러한 부부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드로니고와 유니와와 같이 그렇게 존경받을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날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복음을 위해서는 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놓고 날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역을 잘 감당할 때, 오늘 바울이 이 부부를 소개하면서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자요 사도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고 나보다 먼저 믿었던 사람이다 라고 아주 자세하게 그들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갈 때 내가 과연 세상의 사람들을 향해서 무엇라고 내 믿음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이 부부와 같이 내가 열심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오늘 8절에 보니까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브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랬어요. 내 사랑하는 암브리아라는 사람, 여러분 그는요 주 안에 있는 자다. 오늘 8절 말씀에 그렇게 주 안에 있는 자, 아까 얘기했던 주 안에 있는 구속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의 권속으로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열심으로 살았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암블리아예요. 혹자는 이야기하기를 이 암블리아라는 이름은 아마 노예들에게 사용되는 그러한 이름이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고 그 안에서 날마다 바울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암블리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육자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또 하나님과도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주 안에서 내가 사랑받는 자의 모습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라고 해서 우르바노라는 사람은요 이 사람 또한 노예였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바울의 동역자로서 날마다 선한 멍에를 메고 함께 동역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우르바노예요. 오늘 그래서 9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라고 해서, 여러분 동역자는요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날마다 헌신했던 사람이 바로 우르바노라는 거예요. 또한 9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라고 해서, 스다구 바울 역시 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갔을 뿐만 아니라 오늘 같이 멍에를 보고 같이 호흡했던 스다구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오늘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날마다 그들과 함께 영원한 사랑의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동역자였다라고 오늘 바울은 소개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동역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동역자라는 것은요 동일한 일을 해가는 사람이 바로 동역자예요. 오늘 바울이 동역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르바노와 스다구를 이야기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그 사역에 누구보다도 헌신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삶 속에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뤄갔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특별히 16장 이하의 24명의 사람들을 하나하나 농명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그토록 환난과 박해가 많이 있었던 초기 기독교 시대 때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헌신하고 바울의 그 동역 사역에 동역하는 그러한 동역자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또 이야기입니다. 아벨레에게
무난하라라고 했어요. 오늘 그를 소개하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언어의 뜻을 바라보면 불 속에서 재련되어서 당금질해진 그러한 상태가 바로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의 모습을 보고서 온 교회 사람들이 그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만났던 여러 가지 시험과 환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는 교회를 사랑하고 온 교회 교우들에게 신임받았던 사람이 바로 아벨레라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함께 믿음의 동역을 하고 살아가는 교회 안에서 누구보다도 교우들에게 인정받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신자가요, 참으로 교회 안에서 귀한 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우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저 사람을 바라보면 참 믿음의 생활을 아름답게 하구나, 기도의 생활이나 성경 읽는 거나 전도하는 모든 일에 본이 되는구나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인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그 사람의 참된 신앙은 교회가 시험을 만나게 되어질 때 비로소 나타난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가, 얼마만큼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가, 얼마만큼 성경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가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믿음을 인정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10절에 나오는 아벨레라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 속에서도 결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바울과 함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오늘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또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의 가족 중에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아마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권속을 이루고 함께 바울의 친척으로서의 그러한 삶을 감당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바울은 그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내 사역에 얼마나 많이 헌신하고 얼마나 많이 수고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권속이라는 것은요, 그 가족 식구라는 뜻이에요.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이라는 말은 그 가족 안에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노예 중에서도 복음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 그들이 얼마나 많이 바울의 사역에 헌신하고 노력했는지를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문안하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헤로디온에게 문안하고 나기스 가족에게 중에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그 모든 노예 같은 삶을 살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잘 들었던 그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문안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한 12절 말씀해 보니까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오늘 두루베나나 두루보사는 자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주석이 있어요. 아마 그들은 날마다 교회 일에 있어서요, 수고했던 사람이에요. 수고했던 사람. 고난을 당했던 것이 아니라 날마다 교회 안에서 주님의 귀한 일을 사역하는 그 일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바울의 사역에 수고하고 도왔던 자매가 바로 오늘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였다는 거예요. 오늘 아마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어떻게 보면 바울의 마음속에 오늘 두루보나나 두루베사나 또 그 뒤에 나오는 벗이라는 그 여인들의 마음, 그 수고를 기억하면서 아마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되어졌던 그러한 성도였을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요,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날마다 생각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수고로이 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요일날 오전의 말씀처럼 나에게 있는 것으로 우리는 열심히 헌신을 해야 돼요. 없는 것 갖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가지고 주 앞에 헌신할 때 오늘 두루베나나 두루보사나 버시와 같이 오늘 바울의 그 마음에 기억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12절에 보니까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하라. 여러분 루포가 누구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예수님께서 골고다산으로 가실 적에 십자가를 대신 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 바로 루포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의 부인이겠죠. 그에게 문안하라 하면서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여러분 그 가정을 이야기하면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그 아버지의 그 신앙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그들이 주 안에서 선택받은 자였고 그 어머니를 향해서 바울이 아들처럼 사랑하고 봉사했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은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또 오늘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로마서 16장 13절에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바울은 그들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는 곤대의 어머니다 라고 소개하면서 그가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섬겼는지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그 안에서 날마다 이루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14절로부터 15절에 보니까 아순그라도 브레곤, 호메, 바드로마, 호마, 또 그 뒤에 14절에 빌렐로고, 율리아와 네레오와 그 자매와 올lum바와 저와 함께 있는 자들이다 라고 여러 사람을 이야기해요. 성경에 아무리 주석을 찾아봐도요 어떤 사람인지는 알 길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분명히 바울의 동역자였을 것 같아요. 그들은 한 교회의 멤버로서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바울의 사역에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사람의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고요 바울이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요 이렇게 기억되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봐야 돼요.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많지 않지만 많이 있는 그 교회 가운데 우리가 무언가 하나 옆에 기억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로마서 16장을 기록하면서요 모든 사람에게 모두 거룩한 입맞춤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함께 교회 안에서 어떻게 그들이 동역하고 어떻게 헌신했는지를 날마다 생각하며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한 형제며 한 자매이고 친척임을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로마서를 기록했던 바울의 그 가슴 속에 오늘 16장에 나오는 24명의 이름들은 가슴 깊이 바로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 그들과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릴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 로마서 마지막에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잊을 수 없는 그러한 신앙의 동역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일에 걸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일에 잊을 수 없는 믿음의 아름다운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사역을 가능케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바울은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로마서 16장 1절로부터 16절에 또 뒤에 21절로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그들과 함께 아름다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늘 믿음 생활할 때 마음속 깊이 생각할 것이 있다면 오늘도 내가 과연 교회를 위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또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주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로서 내가 부족함이 없이 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를 날마다 생각하며 그 일에 여러분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울이 기억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그들이 어떻게 수고하고 어떻게 노력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며
내가 우리 교회, 이 교회 아름다운 주의 부름받은 일꾼임을 늘 생각하고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열심으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 저희들을 지키시고 이 밤에도 로마서의 말씀을 생각하며 나도 바울과 함께 그렇게 동역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겉모습만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의 아름다운 사역을 위해서 주 안에서 헌신하며 수고하며 열심을 다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저에게 주어졌던 그 달란트를 잘 가지고 아름답게 선용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성일교회를 기억하시며 자손대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넘쳐나는 복되고 귀한 재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재단에 속해 있는 사랑하는 권속들 아버지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에 확진되어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권속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건강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3일 동안도 세상에 나가 삽니다. 주께서 이 모양 저 모양 지키시고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